유대인 지혜의 습관. 유대인 쉐마 교육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다가 탈무드 공부를 했고 현재 탈무드 원전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저자. 습관은 반드시 실천할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강조해. 유대인들은 율법대로만 하게 되면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저절로 좋은 인성까지도 갖추게 된다고 믿는다는데, 좋은 습관은 쉬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고 그 물방울은 바위도 뚫는다는 것이지. 또한 좋은 습관은 우리를 탁월함으로 이끌고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인 최고의 습관으로 질문을 이야기하네. 왜라는 게임을 소개하는데, 어릴 때부터 게임의 룰은 A가 한 문장을 말하면 B가 왜라고 묻고 A가 답하고 다시 B가 왜라고 물어가는 것. 그거를 어릴 때부터 놀이처럼 한다는데, 우리도 기차는 길다, 긴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어릴 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놀잖아. 그런데 생각을 엮어가는 방식은 비슷한데 살짝 비틀어서 질문이라는 좋은 습관 형성의 밑바탕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독서 습관도 질문 습관과 관계가 깊다는 것. 어느 랍비의 말이야.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단지 읽었다는 것만으로는 나귀가 많은 책을 등에 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야. 책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질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신앙도 질문이라고 강조하네. 우리의 개념은 신앙은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질문은 무슨? 이렇게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를 강조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강조하잖아. 그런데 유대교는 전혀 반대네. 토라를 학습하거나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질문은 필수 중에 필수라고 말하고 있어. 유대인들은 질문을 통해서 율법이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율법의 해석을 어떻게 달리 해야 할지 정해왔다는 것이야. 그리고 지혜의 근원에는 질문이 있고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선택이 따라온다는 것이라고 하네. 두 번째 습관으로 대화를 이야기해. 인격과 의견을 분리할 줄 아는 습관이라고 하네. 유대인 대화의 비밀에 누구에게나 질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들은 대화할 때 인격과 의견을 분리할 줄 안다는 것이지. 우리는 대화 도중에 의견이 다르면 사람 자체를 반대한다고 해석하고 반대 입장이 악화되면 한바탕 주먹다짐도 한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고 늘 함께 대화하도록 격려를 받는다는 것이야. 만약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아 토라 말씀을 주고받으면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진실을 탐구하는 습관으로 논쟁을 이야기하네. 토론은 정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과 하는 일종의 설득 게임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일정 부분 토론에는 싸움의 속성이 있고 이것을 논쟁이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논쟁은 그 의미 자체가 논리로 다툰다는 것이지. 논쟁은 참여자뿐 아니라 논쟁을 지켜보는 제3자에게도 사안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는 것. 그래서 논쟁의 과정은 진실을 파헤쳐서 궁극적으로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하네.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순종해라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세대들이잖아. 지금도 여전하지 않은가 생각해.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 나갈 일이지 싶네. 그리고 최고의 공부 습관 하브루타를 말하고 있어. 한 본문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본문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치열하게 묻고 대답하는 공부 방법이야. 때로는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지. 우리는
텍스트를 혼자서 조용히 읽고 그것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데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유대인의 질문과 논쟁 그리고 독서로 이어지는 하브루타 습관은 유대인들이 오랜 역사의 순환 속에서도 강한 민족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야. 그리고 하루 3번 나를 돌아보는 습관으로 기도를 이야기하네. 아침 저녁 기도에는 또한 반드시 쉐마를 암송한다는 것이야. 특별히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까지를 이르는 말이야. 앞부분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늘 공부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하네. 유대인들의 존재 이유인 사명은 한마디로 말씀 맡은 자를 뜻한다고 해. 유대인들의 비전은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의미라고 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호흡과도 같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며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의 고삐를 더욱 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야. 기도는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도장을 찍는 것과도 같다고 하네. 기도의 끝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아멘이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야. 기도는 회개와 자선과 함께 처벌을 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하네. 그 다음에 회복과 되돌림의 습관인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 회개의 주된 추진력은 과거의 것을 교정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재건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네. 자기 잘못을 책망하는 것을 넘어서 오류를 인정하고 자신의 인격과 과거를 재구축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유대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탈무드에 좋은 인성 없이 토라 없고 토라 없이 좋은 인성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 그 다음에 하루를 온전히 쉬는 습관, 안식일을 이야기하네. 유대인의 정체성을 대표할 만큼 중요한 율법인데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말이 있을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하지. 그 다음 부자의 심장을 갖게 하는 습관으로 자선을 이야기해. 보통 8개월 영아 때부터 엄마는 아이 손에 동전을 쥐어주면서 자선함에 넣도록 한다는 것인데 자선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경제 교육의 하나라고 해.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재물을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야. 자기를 위해서 빵을 걱정하면 육체적 욕망이고 이웃을 위해서 빵을 걱정하면 영적인 욕망이라고 하네. 부자는 청지기라는 것이지 돈을 보존하는 유일한 소금은 자선을 통하여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엄밀하게 하라고 해. 부자는 심장, 그래서 부자는 우리 몸의 피와 같은 돈을 돌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네. 부자는 자기 분수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고 자선은 사람의 인품을 고상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 그래서 자선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 자선은 반복할수록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한 번에 10만 원을 하기보다는 1만 원씩 10번이 낫다고 말하고 있어. 내 주머니에 부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네. 그 다음 자녀에게 돈의 철학을 가르치는 습관으로 돈에 대한 것 이야기하고 있어.
경제적 독립은 영적 성숙의 기반이라는 것이지. 생계 유지를 위한 돈벌이는 토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이야. 유대인에게 황금은 신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자선과 부를 축적하여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 돈은 선한 자에게는 선한 것을 부르고 악한 자에게는 악을 부른다는 것. 돈은 무자비한 주인인 동시에 돈만큼 훌륭한 하인도 없다는 것이지. 자식에게 장사를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강도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네. 그리고 정직에 대해서 탈무드에는 너를 지켜보는 눈과 너의 말을 듣는 귀와 너의 행실을 기록하는 책이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습관, 공정함이라고 이야기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삶을 강조하는데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고 하는 말씀. 토라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맡긴 핵심 과제라는 것. 현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은 바로 비즈니스 현장이라고 하네. 시장은 이웃사랑의 실천 장소로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말도 있어. 탈무드에서 말하는 하늘의 심판정에서 받게 될 질문 2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비즈니스에서 정직했는가? 그리고 토라를 정기적으로 공부했는가? 라고 하네.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임한다는 구절에서 말해주듯이 투명한 상그레에 축복의 비밀이 있다고 하네. 그리고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하란에서 모은 많은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때 형과 화해하고 싶었지만 형의 화가 덜 풀렸을 경우를 대비하여서 가족을 2팀으로 나누고 형에게 줄 선물도 재산도 2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을 랍비들은 분산 투자의 형태로 본다는 것이야. 사람은 항상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3분의 1은 부동산에, 3분의 1은 주식과 펀드와 같은 투자처에, 3분의 1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가치 투자와 분산 투자는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투자도 자선의 한 방식이라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돈 버는 법과 투자 공부를 습관처럼 익혀왔다는 것이야. 투기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운다는 것이야.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는 자문의 말을 생각하면서 투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야. 돈이란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의 삶을 훌륭하고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것. 샬롬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 유대인의 경제관 중심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위치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지키는 습관, 조화를 이야기하네.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다윗의 별은 다윗 왕의 방패라는 뜻이 있는데 똑바로 서 있는 정삼각형과 거꾸로 서 있는 정삼각형이 위아래로 겹친 육각형 별 모양이라는데 랍비 마빈 토케이의 저서에 의하면 똑바른 정삼각형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뒤집혀진 정삼각형은 늘 변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대표하는 경전인 토라와 변하는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는 탈무드를 상징한다고도 해. 토라는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고 탈무드는 절대적인 진리를 삶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과 의견을 추구한다는 것이야.
탈무드에서는 유대인들을 곧잘 갈대에 비유하는데 잔잔한 바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는 사철 푸른 소나무를 기뻐하잖아.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네.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무엇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 그 다음 역사를 잊지 않는 습관, 고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 고난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건너뛰고 개인적인 고난의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탄탄한 미래를 세워가야지 생각해. 그리고 이웃, 가족과 함께 기쁨을 즐기는 습관,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항해 도중에 만난 아름다운 섬을 만난 배에 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 선장이 말하기를 순풍이 불고 배가 떠날 때 호루라기를 부니까 신경 쓰라고 했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자신들이 섬에 상륙해 있는 동안 배가 떠날까 싶어서 아예 내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배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야. 끝까지. 두 번째 사람들은 얼른 내려서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과일 몇 개를 따먹고 얼른 배로 돌아왔다는 것. 세 번째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들보다는 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고 순풍이 불어오자 허겁지겁 뛰어 돌아왔지만 바삐 서두느라고 소주품도 잃어버렸고 배 안의 자리도 빼앗겼다는 것. 네 번째 사람들은 순풍이 불어와서 배가 닻을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고 설마 선장이 자기들을 두고 떠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허겁지겁 달려와서 헤엄을 쳐서 배에 올라왔다는 것. 그래서 더러 상처를 입기도 했다는 것. 다섯 번째 사람들,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서 열매의 욕심을 부리며 너무 많이 먹기도 하고 유유자적하다가 배가 떠나는 것도 모르고 섬에 남겨졌다는 것. 지나친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나는 몇 번째 사람으로 살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 다섯 번째, 욕망을 다루는 습관으로 절제를 이야기해. 탈무드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는 세 가지는 동그레를 의미하는 지갑, 분노를 뜻하는 화내는 버릇, 술잔을 뜻하는 술버릇이라고 하네.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가장 악한 감정의 하나로 분노하는 자 앞에 모든 지옥이 펼쳐진다고 해. 분노를 바라는 이유는 자기 자신만 믿고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하네. 탈무드는 쉽게 화내고 오래도록 화를 그치지 않는 자를 사악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화를 낼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 날카로운 칼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같은 이치라고 하니까 글쎄 어려운 일이긴 하네. 그 다음 거룩함에 이르는 습관, 구별이라고 해. 구별의 반대말은 섞인다는 것이라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 구별의 전통은 매우 강력하고 그 역사가 길다는 것. 유대인들은 돈도 구별한다는 것이야.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과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 헌금, 11조와 일반 돈을 구별한다는 것이지. 구별한다는 것은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행위라고 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속의 이방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 것을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것이야. 선과 악을 구별하고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하고 안과 밖을 구별하고 섞이는 것은 타락이라고 해. 그리고 말의 힘을 아는 습관으로 험담을 이야기하네. 험담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야.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 살인과 맞먹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것이야. 험담을 없애는 방법으로 겸손한 마음 갖기, 감사일기 쓰기가 있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습관, 감사를 이야기해. 빵을 먹거나 옷을 입을 때에도 당연히 빵이나 옷을 만드느라고 우리 대신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파멸시키거나 악한 곳으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확고한 신념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교만을 씻어내는 습관, 청결이라고 해. 거룩은 영적인 구별이고 성결은 영혼과 마음의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청결은 몸과 주변 환경의 깨끗함을 이야기해. 그리고 동물 복지에 대해서 동물의 아픔에 공감하는 습관 때문에 동물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도살에 관한 율법까지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습관을 강조하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습관도 있다고 해. 특별히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집은 사방으로 출입문이 있는데 가난한 자가 어느 방향에서든 들어올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해. 손님 대접 접대만큼 중요한 것, 환자를 문병 가는 것을 이야기하네. 그리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습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유대인의 단결력의 원동력이라고 해. 공동체의 헌신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 한 개인도 끔찍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지. 여기까지. 이 책은 꼭꼭 읽어봤으면 좋겠네. 안녕.